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신명기서 1장 2절 짧은데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 길이었더라. 아멘. 예. 저는 골로새서를 지난주로 마치고 이제 신명기서를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같이 탐독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신명기서는 모세 오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창출의 민신,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의 마지막 다섯 번째 책이면서 이 신명기서는 이 모세 오경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이 성경입니다. 특별히 이 신명기서에서 모세는 본인이 죽을 날을 불과 며칠 앞두고서 이제 그 가나안 땅의 입성을 바로 이 눈앞에 둔 상태에서 자기의 유언과 같은 그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율법의 그 결론이면서도 또 율법을 재해석해주고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이 말씀이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일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모세는 이 이전 세대, 모세는 이전 세대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wilderness generation, 광야 세대예요. 광야 세대가 범했던 실수를 새로운 세대, 다시 얘기하면은 40년 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반역을 했지요. 40년 전에. 그래서 40년 동안 시내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늘 이 본 말씀에 보면은 호렙산, 즉 시내산에서 이 시내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오늘 지금 가데스 바네아는 어느 곳인가 하니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말하자면 그 문과 같은 곳이에요. 그 입구와 같은 곳입니다. 거기까지 10일, 즉 10하루 길이면은 올 수 있는 길이었어요. 11days면은 충분한 그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40년을 걸쳐서 돌고 돌아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을 중심으로 한 바퀴 더 돌아라 이러신 거야. 마치 군대에서 군인들이 말을 제대로 안 들으면은 앞에 지휘관이 연병장 한 바퀴 더 이러거든요. 네. 그리고 또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은 5바퀴 더 하는 것처럼 10하루면은 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40년 동안을 뺑뺑이를 돌리신 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에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10하루 길을 지금 40년 만에 와서 그 가나안 땅을 이제 목전에 두고 이 모세는 이미 하나님께서 너는 몇 날이 못 돼서 너는 죽는다. 그러니까 네 삶을 정리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끝난 이후에 이 모세라고 하는 이 걸새불출의 지도자는 자기 스스로 죽을 자리를 찾아서 비스가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혼자 아무도 모르게 혼자 거기에서 누워서 죽어요. 그냥 그가 거기에서 올라가는 감과 동시에 그는 죽고 그리고 그의 시체를 아무도 모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그의 시체를 천사들을 통해서 치우신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추측을 하는데
이렇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를 비롯한 광야 세대가 왜 10하루길이면은 도달할 수 있었던 이 길을 왜 40년을 도르면서 그때에 반역했던 세대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서는 모든 사람이 광야에서 다 죽을 때까지, 그게 40년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전에 20살이었던 사람은 정확하게 60세에 죽은 것이죠. 그때에 80세였던 모세는 40년이 지난 후에 120세에 죽은 겁니다. 모세까지 마지막으로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20세 이상 된 반역한 사람들은 다 죽도록 하나님께서 40년을 그들을 광야에서 유리방랑하는 자가 되게 했던 것입니다. 이게 이제 신명기서예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 그리고 레위기 이런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율법들은 의식법들이나 또는 다른 여러 가지 예배에 관련된, 즉 제사에 관련된 이러한 것들이 주를 이룬다고 하면은 이 신명기서는 특별히 우리의 실생활과 아주 밀접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신명기서를 우리가 정독을 하게 되면은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신명기서는요, 신약과 구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성경입니다. 즉 구약에서는 350번 이상을 신명기의 말씀을 다른 성경에서 성경의 그 저자들이, 선지자들이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 신명기서의 말씀을 인용을 하시는데 신약에서만 해도 약 190번 정도를 이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이만큼 신명기서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사단으로부터 3번 유혹을 받게 됐죠. 그때에 무엇으로 사탄을 물리치셨죠?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그때 그 말씀을 어디에서 인용을 하셨는가 하니 신명기 바로 6장 5절에서 인용을 하신 거예요. 또 어떤 그 서기관이 나와서 내가 무슨 계명이 제일 크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도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너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리고 성품을 다하여, 그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얘기하고 뜻은 우리의 소울을 얘기해요.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은 우리의 strength, 우리의 육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영혼 육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겨라.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것도 바로 이 신명기서입니다. 자, 이 신명기 이 서는 말씀을 드렸다시피 11일이면 도달할 수 있는 곳을 40년을 걸쳐서 도달했던 그 원인에 대해서 이 모세가 아주 자세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가 이제 신명기서가 34장으로 끝나는데 끝나는 마지막 부분 32장에 가서 보면은 하늘이여 들으라, Listen, O heavens,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땅은 내 입의 말을 받을지어다. 하늘과 땅을 불러서 자기가 지금 하는 말에 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너희가 듣고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가 잘 준행하고 따르면은 너희가 세계 민족 가운데서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요. 할렐루야. 이 원리는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여서 살려고 애를 쓰면은 세계 민족 가운데서 너희가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머리가 될 것이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결코 꼬리가 되지 않냐고 머리가 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그가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가 하는 얘기의 결론적인 것은 왜 하나님의 약속이 그토록 오랫도록 지연이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세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하는 이 신명기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설교에서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결론도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왜 이렇게 우리 각 개인에게 더디게 임하는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했던 것처럼 하나님 때문에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순종과 불신앙 때문이었다.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각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분명히 있어요. The promises of God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약속하신 그 promised land가 있는 거예요. 그 promised land는 우리가 죽어서 나중에 들어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promised land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들어가서 살라고, 그리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비록 땅은 척박하고 영토는 좁습니다. 지정학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요, 항상 고대로부터 시작해서 강대국들이, 북쪽에서 강대국들이 발흥해서 일어나면은 그 강대국이 반드시 남쪽 저 아프리카 대륙으로 치고 내려갈 때에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딱 중간 지점에 있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 우리 코리안 피닌슐러가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의 만나는 충돌 지점에 있거든요. 해양 세력이 일본과 같은 해양 세력이 대륙으로 침공해 들어가려면 반드시 한반도를 거쳐야 돼요. 병참 기지로. 대륙이 이쪽으로 진출하려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땅은 좁고, 그리고 뭐 성경에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서 보면은 젖과 꿀이 아무 데서도 흐르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계속적으로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의 자손들에게 400년 동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 땅으로 들어가면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이 땅에서 완벽한 인바이런먼에 우리를 넣어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하신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지만 그 땅은 이미 언급 드린 것처럼 전혀 완벽한 그 perfect land가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요점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순종해서 나아가면은 비록 땅이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 땅은 마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처럼 그렇게 살 수 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요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각 개인에게 하나님이 그 타이밍과 그리고 그 약속의 프로미스드 랜드를 주셨어요. 그러는데 우리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즉 11일이면은 가능할 만한 그 하나님의 그 프로미스드 랜드에 다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 지금 헤매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한 바퀴 돌면서 회개한다고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한 바퀴를 맞춰서 이제는 들어가는가 하는데 조금 출발을 하다 보니까 또 입이 이만큼 불어터가지고 나옵니다. 왜? 누구 때문에? 또 무엇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해요? 안 되겠다. 너 또 한 바퀴 돌아라.
이 원리적으로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서는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을 더 이상 허비하지 않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이 신명기의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분명히 있는 책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지 470년 만에 지금 그 땅을 들어가려고 지금 이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옛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왜? 그 해에 모세가 죽는 이 해, 그리고 며칠 후면은 지금 모세도 이제 비스가산으로 올라갈 터인데 그 동일한 해에 마지막으로 1월 달에 미리암이 죽고요. 그리고 5월 달에 아론이 죽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이제 모세가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이 해에는 굉장히 이스라엘로 말하자면 우리식으로 아주 다사다난했던 한 해입니다. 옛 시대는 이제 완전히 다 지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고 지도자도 새로운 사람을 세워서 이제 들어가는 그러한 이 목전에서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무슨 일들을 해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신명기서에 있는 이 말씀,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조상들이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만나를 얘기하는 거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그들이 물이 없을 때에 모세를 통하여서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마셨습니다.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상징적으로 그 반석이 그리스도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이제 다시 얘기를 시작합니다. 이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거울을 삼으라는 겁니다. 왜? 과거에 자기들의 그 조상이 어땠습니까? 3,500년 전에 일을 지금 얘기를 하면서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내일은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도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냥 광야에서, 인생은 누가 고해라고 했던가요? 모든 사람에게 인생이 고해에 이르는지는 많은 사람에게 그러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인생이 한편으로는 고해와 같은 바다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고해와 같은 바다에서 여기에서 빠져서 죽어서 멸망하기 위하여서 태어난 존재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치고 일어나는 이러한 파도를 발로 밟을 수가 있고, 바람을 잔잔하게 할 수가 있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 노도 광풍의 세력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그 권세를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바람도 잔잔하게 하고 파도도 물리치고 노도 광풍도 뒤로 물러가게 하고 검은 먹구름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이 능력의 아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혀 프랙티스도 하지 못하고 엔조이도 하지 못하고 그냥 이 땅에서 광야에서만 그
돌다가 인생을 마친다고 하면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세 가지의 교훈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더 이상 지체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목적 없이 태어난 인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제 여러분 아이들 보니까 얼마나 참 예쁘고 귀엽고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아이를 위하여서 마지막 시간에 기도하는데 이 아이들하고 제가 아이들의 그 라이프를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와서 우리 교회 다니지 않는 아이까지도 어제 와서 아이들 방언 다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방언하는 내용을 짧게 듣고서 그 아이들의 성품과 그리고 그들의 그 미래까지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아이는 아주 그 출생부터 지금 사는 삶이 굉장히 어려운 아이도 있어요. 예, 말로 다 표현하기 참 안타까울 정도로 어려운 아이도 있어요. 제가 그 아이들에게 그랬습니다. This is not your fault. 그렇죠.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태어나 보니까 그 부모 밑에서 그 환경 가운데서 자기가 눈을 뜬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아이가 지금 은혜를 받아야 될 이때의 은혜를 받으면은 그 아이의 출생이 어땠고 지금까지의 삶이 어땠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향하여서 약속하신 그 프라미스드 랜드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이 일들을 하고 아이들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동일하게 인생을 많이 산 것 같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그 라스트 브레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직 인생 끝난 거 아닙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그 기뻐하시는 그 뜻, 의와 기쁨과 그리고 그 능력 안에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잊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땅만 쳐다보고 살면은요, 하나님의 그 뜻을 잊어버립니다. 물론 날마다 생존하기 위하여서 고군분투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이런 그 세상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그나마 이마만큼 덜 타락하고 사는 겁니다. 일어났는데 출근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는 돈과 환경이 다 있다고 해보세요. 그런 가운데서 한 달, 1년을 지나면서 타락하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보다는 지금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여러분도 원하지 않고 저도 원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런 상황이 오히려 축복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힘들고 무엇인가를 여러분을 가라앉게 만드는 생각이나 환경이 여러분을 짓눌러 옵니까? 이렇게 얘기하십시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할렐루야. 이게 축복인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그 통치 가운데에 내가 현재 살고 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너에게 전하는 말은 하늘의 이슬과 같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거, 오늘 또 이와 같이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더 이상 딜레이 되지 않냐고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첫째는 육신의 소욕이 아닌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을 쫓아서 우리가 살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자기의 육체에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원하시는,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영의 정체성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우리가 벗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옛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옛사람의 습관들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입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영적인 세계는 보이지 않는데 세상은 눈에 다 보이고 감지할 수 있고 맛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이는 신으로 좀 만들어 달라고 한 게 금송아지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것도 만들지 말라고 한 거예요. 왜?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보이지 아니하는 사람과 동물과 새와 기어다니는 짐승 모양으로 사람들이 바꿔버린 것이죠.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사람의 정체성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살면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Receive the Holy Spirit. 할렐루야.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만일에 육체로 와서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동일하게 말씀하실 거예요. Receive the Holy Spirit. 성령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육체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Do not grieve the Holy Spirit.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Do not quench the Spirit's fire. 성령의 불을 끄지 않는 삶. 그러기 위해서는요, 성령께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즉 우리의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만 해요. 그러면은 여러분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